오베아다 1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된 영상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바댜의 전체 개관에 대한 건데요. 우리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신 분들 계시면 옆에 좀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오바댜서. 이 책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서 단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고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인데 에돔은 사해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이죠. 하지만 여기엔 그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데요.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그들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이것이 결국 그들 후손 민족의 이름이 된 것이죠. 이 두 민족 간에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어려운 관계가 지속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간에는 수세기에 걸쳐 긴장이 극심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한 조상의 자손이었죠. 그러나 그 관계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비극을 통해 배신당하고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정복할 때 에돔 족속은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도시들을 약탈하고 난민들을 사로잡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폭력에 대해 이스라엘 이웃 족속들의 책임을 물으셨는데 여기서 오바댜서는 에돔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 짧은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돔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으로서 특히 그들의 교만과 자만에 대한 것인데요. 문자 그대로 그들은 사막의 높은 바위 틈에 살았을 뿐 아니라 비유적으로도 자신들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죠. 이러한 교만 때문에 에돔 족속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을 방관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을 파멸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에돔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어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 더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할 즈음에 갑자기 15절에서 주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게 되죠. 대체 왜 갑자기 에돔에서 모든 민족에게로 대상이 바뀌었을까요? 이 절은 사실 이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고리에 해당합니다. 후반부에서 오바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그의 시선을 넓히고 있죠. 그는 말하길 모든 교만한 민족들, 즉 에돔처럼 행동하는 족속들은 에돔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인데 그들은 교만하여 높아진 곳에서 떨어져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요. 이제 에돔에 대한 전반부와 모든 민족에 대한 후반부를 연결해보면 왜 오바댜가 그렇게 이스라엘 남쪽의 작은 이웃나라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교만과 멸망은 하나의 예시로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민족의 교만을 대적하사 멸망시키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은 히브리어로 에돔이라는 단어가 인류를 뜻하는 단어인 아담과 동일한 철자를 가진다는 건데요. 오바댜서에서 에돔의 흥망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민족의 교만과 폭력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비유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선지서들처럼 이 책도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 오바댜 바로 앞에 나오는 두 선지서 요엘과 아모스의 결론을 떠올려 봅시다. 요엘은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 후 일어날 일에 대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며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결론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시지만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에돔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포함한 새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렇듯 오바댜서가 요엘서와 아모스서 바로 뒤에 놓인 이유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약속들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매우 희망적인 미래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곳을 충성된 남은 자들로 다시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영토를 포함해 확장될 거라고 말이죠. 이렇듯 이 짧은 책은 우리가 선지서들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하심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는데요. 고대 에돔 족속의 교만과 배반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서로 배신하고 상처 주는 인류가 처한 상황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돔의 몰락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바댜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소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할 때 금방 지나가 버리고 이제 욥기서가 막 시작되면서 이제 욥기에 우리가 집중될 수 있는데 성경 중에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굳이 요나서, 오바댜서를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네.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집 정리가 아니라 이렇게 뭐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면 정리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지 이런 것들을 보기를 되게 좋아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좀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한때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내가 성경을 한번 진짜 뚫어봐야겠다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정리하다가 그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이제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 신대원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성경을 정리하는 방법들을 한번 쓱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초등학교 때쯤 한참 유행했던 마인드맵 혹시 아세요? 우리 이청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워 보이는 거야. 너무 좋아 보여서 그걸 가지고 로마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와, 정리가 안 돼.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돼서 포기를 했다가 이제 성경이 작은 것들부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바댜서도 한번 정리를 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이제 읽으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잖아요. 읽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참 복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들을 잘 기록을 차곡차곡 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쌓이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수 있을 거고 이 성경에 대한 깊이가 더 점점 깊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작은 성경들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오바댜서를 이제 딱 떠올리면 지금 안 보이시죠? 이제 먼저 소개를 하자면 이제 오바댜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12명이나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딱 오바댜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거든요. 허허. 열왕기상 준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에 나왔던 오바댜.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줬던 국내 대신 오바댜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동명이인 중에 보시면요, 그 아합 시대의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숨겨주었던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오바댜가 살아갔던 그 세기가요 이제 기원전 9세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전의 인물이 기원전 6세기에 지금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오바댜서의 예언이 그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걸 왜 9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연관이 없어지고 당대에는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실 누구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정보도 없고 지파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오바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을 그냥 선포한 사람이라고 나와서 누구인지 잘 모른다 정도로 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활동 시기도요 사실 분명하지는 않지만 포로기나 포로 후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 그 못된 놈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는 믿음,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곧 우리에게도 임할 거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원독자는 그래서 포로기나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이제 오바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여러분 크게 보시면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앞부분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네 심판할 거다. 왜 심판하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게 에돔의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실 건지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제의 나라예요.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야곱과 에서. 근데 이 에서가 늘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그의 태도, 팥죽 하나에 팔아넘긴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 반대 이제 야곱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섬겨서 쟁취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신 거냐? 혹시 그 하나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냐라는 결론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야곱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자권을 주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후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에서는 에서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단지 순서가 바뀌었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고지해 주셨고, 그 장자권을 가지고 야곱은 야곱의 인생을, 에서는 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했던 거죠. 선택과 유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의문을 들 수 있는데, 그 의문을 이제 깨트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게 야곱이니까요. 야곱의 후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에 현현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를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들을 보시면요, 신명기나 사사기 또 하박국에 보면요, 이 에돔 족속에게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현현하십니다.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유기하신 게 아니다,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뭔가 갈등이 계속 있었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유기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랬던 에돔이 무슨 일들을 하게 되느냐면요, 이제 살펴볼 건데, 에돔의 문제를 성경에 이야기할 때 오바댜 1장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바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게 첫 번째 에돔이 지은 죄입니다. 죄의 목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교만의 원인이요, 여기에 보시면은 교만이 너를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어요? 네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니까 나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위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바위, 요새 이런 거는 견고함, 든든함, 안전함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속한 곳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생기고 무슨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동일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대의 경우에요, 이 사람들은, 이 에돔 사람들은 스스로 거하고 있는 것, 내가 쟁취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든든한 바위이고 높은 곳이어서 스스로 교만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교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셔서 나의 구원은 확증되어 있어, 정말 견고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거는 취소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 멋대로 살아도 충분히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게 사사기 시대이고, 마지막 그 몰락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들이 같은 모습이에요. 성경은 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뭔가 우리가 공식처럼 단단하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멋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교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좀 더 넘어가서 이 교만의 원인이 있어서 교만하게 됐는데요, 이 교만의 결과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자처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교만에서 좀 넘어가서 오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만의 결과, 교만의 결과가 오만인데, 이 오만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요, 여러분,
이 교만이 결국에는 포악으로 일어나게 돼요.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돔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역사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강한 나라들, 강한 민족들, 강한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세상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오바댜서의 이후 전개에도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이렇게 교만한 민족은요,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 높은 곳에 거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을요, 짓밟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높음과 상대의 약함을 계속해서 비교해요. 그리고 이러한 격차를요, 당연하다 생각하고 점점 더 이 격차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게 원래의 질서이냐, 내가 높은 곳에 군림하고 너희들은 내 밑에서 기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요, 여러분, 에돔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바댜서의 그 히브리어 자음이요, 아담, 사람을 의미하는, 인류를 의미하는 아담과 똑같은 이유는 사실 모두의 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돔이 단지 에돔만 교만해서 에돔만 내가 심판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열강과 제국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비단 이게 열강과 제국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화살표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교만의 원인이 있으면 교만의 결과로 오만해지고, 교만의 결과로 오만해진 사람들은 뭘 행한다고 했냐면 포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돔의 죄가 이제 그 뒤에서, 문제는 뭐였어요? 교만하니까 뭘 행하게 되는 거예요? 포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악이 뭐냐면 짓밟고 학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교만이라는 건요, 내 마음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 가지고 있는데, 나 안전한데, 뭐 하나님 굳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오만해지고, 오만해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포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 1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오만함 그리고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하게 될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행한 포악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고난 중에 있는 형제에게 무죄한 죄를 흘리게 한 포악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마지막까지 이제 버티다가 계속해서 망가지고 결국에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편에 설 건가 아니면은 남아있는 이 팔레스타인 연합군과 함께 끝까지 버텨볼 건가, 이겨볼 건가를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모여서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버텨보자 라고 했는데, 에돔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하는데 판세가 점점점 기우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으로 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요, 그 나라들, 이제 배신했던 나라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 때려 부시고 다 망가뜨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다 이제 회파하고 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2절부터 14절 말씀을요, 이제 이게 원래 시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 시를 그대로 한번 시의 형태를 따서 제가 한번 번역해 봤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고 있지 말라, 내 형제의 날에 그의 재앙의 날에 유다 자손으로 인해 즐거워하지 말라. 그들이 멸망하는 날에 너희 입을 크게 하지 말라. 재난의 날에 내 백성의 성문 안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환난의 날에 너까지 그의 참상을 보고 있지는 말라. 그의 환난의 날에 그의 재물에 뻗지 말라. 그의 환난의 날에 그의 도망치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교차로에 서 있지 말라. 그의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라. 재난의 날에 라고 되어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냥 줄글로 읽으면 잘 이게 뭔가 시 안 같고 그런데 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재난의 날에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이 다 아주 회파를 시켜놓으니까 주변 나라들의 완전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에돔 족속이 했던 게 뭐예요? 무너지는 것 보니까 즐거운 거야.
안 그래도 별로 이제 좋지 않고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야곱의 장자의 축복도 가져간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거를 보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한다라는 거는 쟤네들이 지금 무너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체크해 볼까? 한번 챙겨 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성문 안에 슬쩍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빨간 색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의 화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까지이잖아요. 사실 에돔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형제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나야 되는데 그 형제의 집에 형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참상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익이 얻을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쓱 들어가서 그 참상을 보고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래요? 재물에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재물에 손을 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망가고 있는 그의 형제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골목골목에 위치해 있고 그들을 잡아서 넘기는 일까지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포악이거든요. 예루살렘 이미 회파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 받을 만큼 받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짓밟고 그들의 것들을 뺏는 겁니다. 이게 포악이에요. 에돔이 행했던 포악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포악이요, 비단 에돔 족속들만 했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이 에돔 족속들만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끊임없이 있었던 건데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요, 노아 시대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포악을 행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요. 약자들을요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웃으면서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살곰살곰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숨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요, 경히 여기면서 내가 살아갈 궁리만 하면서 살아갔던 게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심판받았거든요. 그런데 현대는 어때요? 가깝게 그냥 딱 떠올랐던 건요, 여러분, 히틀러와 나치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몇몇의 기독교인들은 이야기를 했겠지만요. 그때 무슨 시를 썼냐면, 그때 그 마르틴 디 밀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무도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편에 서서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결국 자신에게까지 이 포악이 왔던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전쟁 둘러싸고 막 2년간의 대립 구실로 인해서 수많은 양민들이 학생일 당할 때 한국의 기독교들은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4.19 혁명 이전에 무능하고 가능한 그 부패와 가득한 독재 시절에요, 그때 우리 기독교 제일 많이 발전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권력의 상승에 같이 타고 올라갔거든요. 세월호 사태, 이태원 압사 사고, 교권 추락으로 인해 교사들의 아픔에 한국교회 뭘 하고 있나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굳이 상관없거든요. 보고 있는 거 그냥 그저 괜찮거든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포악의 시작입니다. 무관심하고 보고 있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서 내 일은 아닌 것이냐. 그러면서 반대로 내가 혹시 그곳에서 얻을 유익이 뭐가 있을까를 되돌아보게 될 거고요. 결국 그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 내 손을 뻗을 겁니다. 뺏을 거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유익으로 삼게 될 거죠. 여러분, 이게 비단 에돔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도요 충분히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미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투 이야기 한참 터졌을 때 학생 폭력 가해자들 가해자예요. 여러분, 가해자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람들이지만 그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은 가해자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뭔가 나서서 해야 할 때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닙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나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선을 베풀고 있고 얼마나 내 일처럼 생각하고 계시면서 무슨 애를 쓰고 계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포악을 행하고 있거나 곧 행할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란 말이죠. 에돔에게도 분명히 임할 거니까요. 그 심판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까 영상에도 잘 나와 있는데 15절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에돔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나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갑자기 그래 에돔 교만했지, 포악을 행했지, 그들은 벌 받아야 마땅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는데 갑자기 너희들이 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라고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를 살펴보면 그런 이해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나도 교만했구나. 여러분, 우리 혹시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새가족 교육하면서 이번 주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가 죄의 근원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교만에서 가져왔거든요. 죄의 원인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나 다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 교만함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시간 가운데 지은 그 수많은 죄들이 그 교만함으로 비롯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 일이 아닌 양 뒤돌아서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이 갑자기 확 전환되면서 모든 민족이고 그게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마음이 쿵 떨어져야 되는 게 오바댜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쿵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뒤에 뭘 이야기하시냐면 회복의 날을 이야기하세요. 그 회복의 날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시온산이 거룩해질 건데 그곳에 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이제 이 모든 주제들을 한번 가져와 볼 건데요.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택받은 야곱과 버려진 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화살표를 쭉 따라오면 이 지금 오바댜서가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단순한 에돔에 대한 미움이 아닙니다. 너희들 참 못된 짓 했어. 그래서 너희들 에돔을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정의를 향한 외침이에요.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여호와의 날에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을 거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아까 교만은요 여러분, 스스로 견고하고 스스로가 높아지는 게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위와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 정의를 무슨 이야기로 하냐면 내가 나의 산성이 되고 내가 스스로를 바위와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산성을 삼는 것을 여러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내가 늘 하나님을 나의 산성 삼고 늘 하나님을 나의 구원 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곧 정의이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곧 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산성도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필연적으로 원하냐면요, 계속해서 안정된 무언가를 원해요. 그리고 그 안정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요,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연약해지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말씀이 잘 읽혀요. 그리고 기도가 잘 돼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거든요. 약해져서 그래요. 다리가 부서지고 나니까요 약해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아무렇지 않았을 때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았을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그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점점 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새 평안하십니까? 아마 평안하시면 평안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매우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면 평안한 삶 속에서 그 평안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 가운데 겸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교만한 거예요. 나 안전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너무 괜찮아.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내 멋대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약함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되어지심이 너무나 마음속에 깊숙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사는 곳은 바위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바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사는 곳은 요새와 같고 높은 곳이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 나를 올려주시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요 우리가 그 교만의 결과로 포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포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떠올려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레위기 19장, 벌써 예전에 주신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분명히 되게 구체적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래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견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면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기도해보고 말씀 읽어봤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는 뭐예요? 내가 눈으로 봤어.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거. 내 형제, 내 자매,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분명히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봤는데도 그것을 함구하고 눈 감는다면 그가 지은 죄가 나의 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원수를 갚지 말래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원수를 꼭 갚으려고 하는데 원수 갚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 답답해 죽겠네. 그걸 왜 나한테 갚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의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에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돔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빽빽하게 괴롭혔을 때 이스라엘이 갚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굉장히 은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내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족한 거죠.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동포 원망하지 말래요. 내 주변에 뭔가 나와 함께 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겪는 아픔이 있다던가 나의 아픔이 있다던가 하면 원망할 이유가 없고, 또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면 돼요. 사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 생각을 껴듣는 거죠. 아 부담스럽지 않을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부담스러워서 받을 수 있는 건 뭘까? 한 번 더 생각해서 해주면 되는데 어디에서 멈춰요? 아 부담스러울 거야? 그럼 안 하면 되겠네 정도에서 멈추는 게 요즘 시대, 요즘 세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포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 이웃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원수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적당히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요 포악을 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도 에돔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한번 결론으로 가져와 보자면요, 오바댜서를 주제를 보통 그냥 에돔을 향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그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에돔으로 상징되는 나라나 개인이 자신의 막 힘을 내세우면서 교만할 때,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곤경을 방관하거나 조롱하거나 그 가운데 포악을 행할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임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포악한 세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거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거고 유업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과연 교만은 없는지, 우리 안에 포악을 행하는 모습은 없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 참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해 행하는 그 포악들과 어려움들이 기필코 우리를 좌절하거나 멸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왜요? 분명히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거든요.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만큼 분명히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돔이요 이후에 진짜 역사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약 시대에 이두메라는 종족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많은 포악을 행할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거든요. 그들은 스스로가 괜찮다 생각해요. 굉장히 잘 살고 있다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포악을 행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겸손하게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달라고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다른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포악을 행하는 그들에게조차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거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바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포악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당신이 나의 산성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여러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실 거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거고 그가 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할 겸손함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들 놓치지 않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실 때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네, PPT 띄워주세요.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해달라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반석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산성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가며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과 포악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히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오바다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돔이 행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가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은 곳에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능히 나를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비단 에돔의 문제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만함이 있음을, 내 삶 속에 내가 준비한 많은 것들, 내가 준비한 재물, 내가 준비한 많은 스펙들, 내가 준비한 나의 사람들과 내가 믿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 없이도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교만함들 주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교만한 힘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그 에돔이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포악까지 나아갔음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남일인 것처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면서 내 삶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포악을 행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갚지 못한 척 내 삶에 많은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고 나뉘어 놓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의 믿는 자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입을 닫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그런 일이 아닌 것은 우리 삶 속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내가 행할 바 나에게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며 나를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겸손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의를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카리스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포악을 행하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신실히 이루어갈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내가 무엇인가를 쌓아 산성이 쌓아지고 바위가 쌓아지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교만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늘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속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가득 모시고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으로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포악을 행하며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많은 자들을 보고 못 본 척하는 자들 아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미워하는 마음으로도 갖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가는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실 것임을,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갈 것임을 믿으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늘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어 주시고 산성 되어 주시고 피할 곳 되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